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일 전에 다 나오셔서 예배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 경배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참여하겠습니다. 다 경배하라. 거룩하옵신 주님을 온 땅아 즐겨 섬기라.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아왔던 저희 모두를 이 전에 나와서 저희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안식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한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마음과 또 상처받은 마음과 또 힘든 마음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귀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성화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9장) 찬미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며 경배하며 찬양. 왕의 이름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찬양하세.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큰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우리 담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요 구속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당신의 백성을 이 성전에 나와서 존귀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신 은혜를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백성들은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때에 세 천사의 기별을 힘차게 전할 수 있게 남은 무리 우리 백성들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명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자주 축복하시기 위하여 펴신 그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고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시던 그분의 발은 나무 가운데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귀한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습니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이 되으셨습니다. 그분의 참으시는 모든 것,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에서 피 흘린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이시여,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참고 계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고통, 그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생활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이제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하늘 천사들을 동원하여 악의 철의 장막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그 권능으로서 자유대한 남북 통일이 되어 세천사의 복음이 온 그 북한에 들어가서 불쌍한 동포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들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배민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할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전체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희영 목사님께서는 시애틀 교회로 올라가셨고요. 잘 도착하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로 오실 전인석 목사님께서 11월 13일 날 저희 교회에 이제 처음 예배를 시작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실 것이고 그날 아마 저희가 환영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후에 있을 11월 13일 안식일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2주 전에 저희가 그 선거위원을 해서 선거위원을 선출을 했습니다. 선거위원 선출을 한
명단이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주보의 명단에 있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위원으로 선정이 되신 분들, 그러니까 2022년, 23년 선거를 할 교회의 직원들을 뽑으실 선거위원 명단입니다. 한국어권에서는 제가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김도식, 김영선, 서명석, 오재영, 윤혜자, 이병인, 이재하 이렇게 7분이시고요. 영어권에서는 바니 피터슨, 클린턴 파크, 제니스 헨셀, 카를라 리버스, 리젤 부에나비스타, 메리 버건가 하사, 제냐 프로단 이렇게 7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단으로 선출이 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그 수고를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뽑아주신 선거위원으로 수고해주신 분들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안식일날 교회를 오시면 여러분의 표정이 되게 밝고 좋으십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그 일과 여러 가지 집안일과 그런 것들에 힘들었던 그런 것들에 비해서 얼굴이 부담스럽고 힘드십니까? 안식일에 오시면 표정이 밝으신가요? 여러분들 다른 분들을 만나시면 안식일에 표정이 밝으신가요? 어두우신가요? 탐순 집사님께 밝게 웃고 계신데 자, 그러면 사람의 표정이 언제 가장 예뻐 보일까요? 시집갈 때. 장님 장님 시집 가 보셨나 봅니다. 자,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얼굴에 기쁜 걸 감출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에 내가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 직장이 됐다라고 연락이 왔을 때, 안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됐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월급이 올랐을 때라든지, 좋은 집을 아주 어렵게 사게 됐을 때, 뭐 그럴 때, 아니면 자식들이 이렇게 아무 그 서프라이즈로 갑자기 이렇게 뭔가 감사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선물을 하거나 찾아왔을 때 너무 좋겠죠. 그러면 너무 좋으면 얼굴의 표정을 이렇게 감출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게 얼굴의 표정에 드러난다고 하죠. 예, 이제 그럴 때 저희 이제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저희가 안식일에 교회를 온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교회 교인분들을 보러 오시는 건가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저희 사랑하는 교회의 식구들을 보러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하고 서로 만나서 이렇게 못했던 담소를 나누기도 하는데, 사실은 교회를 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고. 그런 저희들의 마음의 표정이 밝아야 될까요? 어두워야 될까요? 밝아야 되겠죠. 여러분께서 전에 연애하시던 시절을 떠올리시면, 연애를 처음 하러 그 막 설렘이 있을 때, 처음 만나러 가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준비하는 마음, 그때 그런 마음이 이거 나 가기 싫은데 어떻게 가야 돼? 진짜 가기 싫은데 이렇게 막 어쩔 수 없어서 발을 끌고 나가는 그런 표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벌써 하루 전부터 가면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가서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까? 그런 계획을 하시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그런 준비를 하시지 않나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명 나와요. 그 얼굴의 표정이 바뀌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봉독으로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증거의 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얼굴 피부에 광채가, 어떻게 하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날까요? 이게 얼굴에 마사지를 잘해서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화장품을 잘 발라서 얼굴이 예뻐 보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얼굴 자체가 빛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어떤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막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딱 봐도 이 사람이 사랑에 빠졌고 지금 막 너무 좋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하는 거를 볼 수 있듯이 그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얼굴에 뭘 가렸다고요? 나중에는 수건으로 가렸어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수건을 가렸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 바로 전 2절을 올라가 보면 바로 28절에 어떤 상황에서 모세 얼굴이 빛이 나는지를 한번 제가 잘 살펴볼게요.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요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고 10계명을 주신 건 출애굽기 20장이죠. 그리고는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직접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새겨서 모세한테 주신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어떻게 했죠? 모세가 깨뜨렸어요. 왜 깨뜨렸죠? 40일을 거기서 있으면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방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선포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모세가 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 지나서 내려왔더니 벌써 난리가 났어요. 우상을 세우고 이렇게 막 춤추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옛날에 그 애굽 땅에서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의분이 나서 그 10계명을 깨트렸죠. 자, 그 장면이 아니고 그 깨트린 거를 하나님께서 자, 이걸 깨트렸으니까 다시 만들자라고 해서 이번에는 너가 돌멩이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다시 써서 줄게 해서 했던 두 번째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그때입니다. 근데 자,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뭐 했다 그랬어요? 밥을 잘 먹었다 그랬어요? 40일 40여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40일을 금식한 경우가 몇 번 나와요. 누가 40일 동안 금식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또 누가 40일 금식했죠? 모세가 했고요.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얘기했고 세 번째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40일 동안 또 금식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금식 다들 해보셨죠? 금식 좋아하시나요? 금식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죠? 저도 금식을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저는 뭐 한 끼 정도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하루를 굶으라고 하면 힘들어요. 제가 가장 오랫동안 금식을 해본 게 한 3일까지는 해본 것 같아요. 3일. 근데 뭐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3일 건너고 나면 그때부터는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는 3일 동안 죽을 것 같았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3일 동안 막 하늘이 핑핑 돌고 막 노래지고 기운이 다 빠지는 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오래 한 것이 한 이틀 3일 정도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근데 40일을 안 먹고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먹은 것만 안 먹은 게 아니라 뭐래요?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습니다. 40일 동안 물을 안 마시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금식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유지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40일을 금식을 하고 나면 살이 퉁퉁 쪄 있고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빛이 나고 좋을까요? 아니면 비쩍 말라서 피골이 상접해 있을까요? 다 죽어 가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얼굴이 막 튼튼하고 봤을 때 야, 참 잘 먹었다. 살이 잘 쪘다.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툭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고 그렇게 보였겠죠. 40일 동안. 자, 그래서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어서 삐쩍 말라서 정말 형편없이 보였을 그럴 사람인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뭘까요? 그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비밀이 저희가 읽었던 성경절에 나와 있어요. 얼굴에 빛이 났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모세 얼굴에 빛이 났는데 그 빛이 난 이유가 뭐였냐면요. 29절에 다시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뭐 때문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요?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자, 그걸 저희가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하였으므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는데 본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본인은 몰랐다 그랬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근데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이 하나님과 처음 대화한 사람인가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과 대화를 한 그때 경우예요, 지금?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게 언제 만났어요? 처음 만나고는 신기해서 이게 뭐지 하고 가서 봤다가는 신발을 벗으라 그랬죠.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그때가 언제였어요?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때가 언제였어요? 모세가 어디서 뭐 할 때? 광야에서 양을 칠 때였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있다가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또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명령을 그때 받죠.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계속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듣고 계속 하나님께서 한 지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낸 사람인데, 근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과 말씀했기 때문에 그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대.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는 뭐예요? 그리고 보면 처음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혼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죠?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모세의 조카들이에요. 조카들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70명의 장로들이 같이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나왔는데, 근데 왜 그 사람들의 얼굴은 빛이 나지 않았고 모세만 났을까요? 그것도 그때가 아니고 지금 와서, 이 출애굽기 34장에 와서.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얼굴이 빛이 났다라고 했는데, 여기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이런 모습이 있느냐 보면, 자, 제가 이렇게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10계명을 주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걸 깨뜨려서 다 깨뜨렸다 그랬죠, 돌판을. 그리고 나서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싹이 노랗고 이제 이 사람들 그냥 워낙 불평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다 멸망시키고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했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좋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골치 아프고 말도 안 듣고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시죠. 이렇게 했나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불러나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하고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다 죽여서 없애버렸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을 하겠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테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그렇게 못하시겠으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정말 골치 아프고 말도 안 듣는 이 백성들을 중보하면서 자기네 생명을 내놓아요. 차라리 내 생명을 하늘 책에 없애버리시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보증으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입니다. 32장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게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니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이제 그렇게 이 백성들 용서하고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보증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용서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그랬더니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장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니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 장면 이후에 모세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모세가 이번엔 혼자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혼자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다른 것은 신의 산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도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영광을 봤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모세는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봐요. 대신 얼굴을 보는 건 아니고 어디를 봤다고요?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등을 봤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라 뭘 보여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33장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반포하리라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의 형상, 선한 형상이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나서 그의 모세가 얼굴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형상과 품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만 느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본.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지나가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일까요? 성자 하나님일까요? 누가 지나가셨을까요? 여기 세 분 다 지나가셨을까요? 자, 이 삼위일체 얘기를 하면 이게 상당히 복잡한 얘기가 나오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신지 아들 하나님이신지 성령 하나님이신지 저희가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세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거를 저희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그렇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성경에 하나님 한 분이라고 절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저희가 여럿 하나님 다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달라요. 하지만 다르지만 그분은 같은 생각과 같은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지나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 하나님이세요. 자,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누구랑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여기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은 아주 빛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나요? 아니면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이었나요?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의 모습이었어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하나님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본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모습이 잠깐 번쩍한 일이 몇 번 있어요. 언제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었죠? 제자들이 가서 막 자고 있었는데 자다 깨보니까 막 빛이 나요.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고 그때 영광의 모습을 변했죠. 변화산에서 그때 잠깐 빛이 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빛이 났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이 번쩍했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 자빠졌어요. 언제죠 그때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네가 나사렛 예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시대소망에 보면 신성이 인성을 통해서 번쩍했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잡으러 왔던 모든 군인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실제로 보면 저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도록 잠깐 플래시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죽지 않도록만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속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들 하나님은 본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을 보리라고 했다는 것은 모세가 만난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아들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만났던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이에요.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신 분이 아들 하나님이세요. 자,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는데 모세가 그렇게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품성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지나갈 때에 바위 틈 사이에 이렇게 숨겨놓고 손으로 가렸다가 살짝 보여준 그 모습은 하나님의 품성이었어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66쪽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첫 조상이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교통이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율법의 권위와 신성성을 옹호하시도록 그리스도의 손에 세상을 맡기셨다. 하늘과 타락한 족속 사이의 모든 교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우리의 첫 조상에게 구속을 약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족장들에게 친히 나타나신 분도 그분이셨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세는 다 복음을 이해하였다. 저들은 인간의 대치물이요 보증인인 분을 통해 구원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죠. 이 고대의 성인들은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구주와 이 땅으로 내려오시로 한 약속된 그 구주와 교제하였고 그들 중에 몇은 그리스도와 하늘 천사들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 하나님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근데 모세가 여기서 본 하나님의 모습은 특별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모습, 그 품성을 보고 나서 그의 얼굴에 변화가 왔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자기는 몰라요. 얼굴 빛이 나는지 자기는 몰라요. 그리고는 내려왔는데 모든 사람이 모세를 보기를 무서워해요. 누구도 무서워했냐면 모세 형 아론도 보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아니, 모세 형 아론이 모세를 왜 무서워했을까요? 다른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형 아론은 방금 좀 있으면 누가 될 사람이에요? 나중에 아론의 직책이 뭐가 되죠?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좀 지나면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서 시은소에 있는 쉐카이나 글로리 그 영광을 볼 사람이죠. 가장 거룩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아론인데 그 사람이 모세를 보고 자기 동생 모세를 보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아론이 무서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좀 전에 우상을 만들어서 막 벌을 받았는데 그 우상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서워할 만하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모습에 영광이 났어요. 근데 그 영광 나는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죄가 있었던 아론은 그걸 보고 무서워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평화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내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게 좀 마음에 꺼려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점점 멀어져 나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물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 저희가 죄인이 죽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누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나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쓰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저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했는데 33절에 보면 수건으로 가렸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는 수건을 다시 벗고 이야기하고 나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수건을 쓰고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모세의 모습이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모습이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바라시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나서 얼굴에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자, 저희가 모세처럼 직접 얼굴에 그렇게 빛이 나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신의 산의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면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면 그때 저희 마음속에 기쁨과 감동이 있어요.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저의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이 에스컨디도에 있는데 에스컨디도에 저희 집에서 옆에 있는 그 그로서리 가게까지 정말 가까워요. 그래서 걸어갈 수도 있어요. 걸어갈 수도 한 10분도 안 가,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로서리 스토어 가실 때, 월마트 가실 때, 커스코 가실 때 걸어가시는 분 계시나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않죠. 아무리 가까워도 차를 타고 가시죠. 그죠? 걸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장 보러 걸어 많이 나가요. 그냥 집 앞에만 나가도 그 세븐일레븐 그런 편의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걸어가는 경우들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없어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집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그날은 저도 걸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정말 걸어가는 경우가 진짜 한두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작년 6월 21일이었는데 그날은 갑자기 그때 필요해서 뭘 사러 갔었던 것 같아요. 뭘 사러 갔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가게에 뭘 사러 가야 돼서 가야 됐는데 갑자기 걸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걸어가지? 근데 갑자기 그냥 걸어가라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신발을 신고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는 한참 걸어가서 마트에 가서 뭘 사가지고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작년 6월이니까 코로나가 막 작년 3월에 터지고 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마스크 쓰고 집에서 안 나오고 도로에는 차도 하나도 없고 그럴 때였어요. 작년 6월 기억나시죠? 그럴 때였는데 혼자 그 사이드웍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에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옆에 차가 끽 서는 거예요. 길 한가운데서 차가 서요. 그리고는 이분이 창문을 내리고는 마스크를 쓴 채로 저한테 막 다급하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팔로마 병원이 어디냐고 하는 거예요. 팔로마 병원 그 샌마르코스에 있는 그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팔로마 병원이 어디냐고 하니까는 저렇게 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는 한 차로 가면 5분 정도 걸려요. 근데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고 왼쪽으로 틀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해요.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창문을 내렸는데 제가 고개를 디밀고 창문으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기가 저도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기보다도 사실 6feet 정도 떨어져야 되고 마스크를 벗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유리창 이쪽 바깥에 서가지고 이 사람한테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라고 말을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찾아갈지 모르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는 이분한테 제가 핸드폰으로 찾아서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핸드폰이 자기 아들이 만져가지고 망가졌대요. 그래가지고 GPS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하지? 타야 돼요? 근데 이분은 모르는 사람이고 그분 옆에 여자분 혼자 탔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캔서이래요. 캔서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무도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서 곧 오늘 내일 하신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마지막이라서 인사를 하러 오라고 했대요. 근데 찾아가야 되는데 1시가 급한데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핸드폰이 안 되고 지금 거기서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걸 탔어야 될까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자기 핸드폰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좀 어떻게 좀 도와달래요. 근데 제가 핸드폰을 받고 보니까는 상황이 웃긴 거예요. 이 사람은 차를 대놓고 창문을 내려놓고 그 비싼 핸드폰을 저한테 줬어요. 제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도망가면 이분은 어떻게 해요? 아니 차를 타고 저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면 이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핸드폰 도둑도 많을 텐데 저한테 핸드폰을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 믿음도 좋다. 어떻게 나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핸드폰을 이렇게 건네줄까? 차에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차는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차를 옆에다 길가에다 세워놓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마음이 답답하긴 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팔로마 병원을 쳤어요. 그랬더니 나오는데 길이 GPS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만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GPS를 꺼놨어요. 핸드폰에서 GPS를 꺼놔서 GPS가 보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누르고 딱 누르면 이게 앞으로 가서 어디로 가고 그리고 이제 길을 잘못 들으면 다시 또 알려주잖아요. 이쪽으로 가라고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분 핸드폰은 눌렀더니
안 나와요. GPS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팅에 들어가서 GPS를 켰어요. 그리고는 탁 눌렀더니 여기서 유턴하십시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이제 핸드폰이 됐으니까 요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5분 딱 나와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한 50대 중반 되셨던 분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그거를 보시면서 그 핸드폰이 자기를 잘 못했는데 옆에서 그 도움을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한테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그 느낀 점이 뭐냐면 제가 평소에 한 번도 그로서리 스토어에 걸어서 가는 적이 없는데 그날 갑자기 걸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서 거기를 걸어갔다는 이유가 왜였을까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에서 거기 몇 발 안 되긴 하지만 걸어서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왜 걸어서 가요? 난 차 타고 가겠습니다라고 차를 타고 휙 갔다 왔으면 쉽게 갔다 왔을 텐데 그분을 만날 기회는 놓쳤겠죠. 근데 제가 그분을 도와주고 나서 그분이 핸드 새니타이저 이만한 거를 손에 차에서 꺼내더니만 손에 이렇게 막 펌프를 해줘요. 그러면서 손 닦으라고. 그래서 손을 닦으면서 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이런 경험도 하는구나라고 하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핸드폰에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지만은 시간상 그렇게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저희 속에 기도를 응답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과 역사하시는 일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구나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시나요? 기도를 하시고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시나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오시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여기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보러 갈 때 혼자 보러 갔어요. 혼자.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경험을 하셔야 그것이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여러 사람이 같이 보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이 내 경험이 되는 것이고 내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화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 믿음이 자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때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몬타나주에 베노크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금광을 찾으러 가요. 금을 찾으러 나갔는데 금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금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있던 거 다 뺏기고 어떤 사람들은 지치고 이제 집에 가자 더 이상 못하겠다 하다가 오는 길에 또 인디안들을 만나가지고 인디안들이 협박을 합니다. 너네 여기 다시 오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는 다 있던 거 다 뺏기고 다 빈털터리가 되고 이렇게 희망을 다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 돌아서 집으로 다시 베노크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발에 뭐가 딱 차 있는데 보니까 돌멩이가 신기하게 생겼어요. 돌멩이를 열어보니까 그게 금덩어리였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는 주변을 다 살펴보니까는 거기 사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리고 막 다 희망이 없다가도 힘이 다 떨어졌다가도 금을 발견하니까는 막 거기서 금을 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며칠 캐다 보니까는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집으로 가자. 그리고 집에 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다시 만나서 다시 와자. 그래서 여기 와서 금을 캐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빨리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아무도 비밀을 누설을 안 하고
다 짐을 싸가지고 며칠 후에 다시 만나서 여기로 돌아오기로 거기 딱 모였는데 거기 주변에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모였어요. 따라온 거예요. 왜 따라왔을까요? 그래서 야, 말한 사람 누구야? 라고 막 했는데 누가 말을 했을까요? 여기 와서 금을 캤던 그 몇몇 사람들 중에서 마을에 돌아가서 자기가 금을 캤다라고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몇백 명이 따라왔어요. 왜 따라왔을까요? 그 사람들 얼굴 표정이, 말은 아무도 안 했는데 얼굴 표정이 뭔가 있어. 금을 캐러 갔다가 다 죽어갔다가 오던 사람이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밥도 안 먹어. 그리고 막 챙겨가지고 짐을 싸서 가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 따라가면 뭐 캘 수 있겠다? 금 캘 수 있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따라갔대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경험한 내 하나님이 내 속에 주는 그 감동과 그 기쁨과 그것이 있어서 우리 표정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집가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드러나요. 사랑을 하게 되면, 연애를 하게 되면 얼굴 표정이 드러나요. 그죠? 그런 걸 저희가 다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표정, 오늘 교회를 오신 여러분의 표정은 어떤가요? 제 표정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렇게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시는 때가 언제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처럼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런 걸 바라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삶에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실, 선한 형상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께서도 기도를 하지 않으시면 내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들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시면 그 경험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실제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생기고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할 때 툭 건드리면 감사의 마음과 그 감동의 마음과 그러한 감사의 말들이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세와 같은 경험,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헌금은 제 헌금은 저희 로컬 버젯,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위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헌금 수합 기도를 먼저 하나요? 헌금 수합을 하고 일어나셔서 헌금 참여하시면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
찬송.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과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저희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 변화가 있고 저희들의 얼굴에 빛이 나고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서 빛을 내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저희의 얼굴에 빛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드린 오늘 이 헌금 주님께서 받으시고 귀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안식의 축복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귀한 복이 오늘 하루와 또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하는 사업과 저희들의 가족과 저희들의 자자손손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저희가 늘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마치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그런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